요한복음에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앞을 보게 되었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축하해 줘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고침받은 소경과 그의 부모를 무섭게 추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기뻐해야 될 소경의 부모조차도 바리새인의 질문에 출교를 당할 것이 두려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떠밀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은 소경은 바리새인의 질문에 담대하게 대답을 합니다.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선지자이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었지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마을에서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출교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종교 형벌로서 종신 출교를 당하는 자는 평생 성전 출입이 금지되었고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할 수도 없었고 죽었을 경우 그를 위해 곡하는 것 또한 엄단되어 있었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된 소경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은 쫓겨나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체코 출신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가 자기 어린 시절의 경험을 소개를 합니다. 카프카가 어렸을 때 어느 날 밤중에 물이 마시고 싶어서 바닥에다가 자꾸 침을 뱉었습니다. 아빠가 몇 차례 엄하게 나무라고 얼러도 말을 듣지 않자 아버지는 침대에 있던 이 아이를 발코니로 데리고 나가서 아이를 문 밖에 세워두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아이는 얼마 동안 닫힌 문 앞에 셔츠바람으로 혼자 서 있어야 됐습니다. 여기서 문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을 중심으로 문 안쪽은 따뜻하고 문 밖은 춥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 서 있는 그 아이는 부모로부터 배제되었다라는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했던 아이가 나중에 커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거대한 몸집의 남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심판자인 나의 아버지가 굳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어찌 그처럼 달려들어 나를 침대에서 들어올려 낭하로 내칠 수 있었을까? 어른이 되어서도 아버지에게 그 편지를 보냈다라는 것은 비록 어린 시절의 경험이었지만 그 경험이 오랫동안 또 상처로 기억에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작품과 소설에도 보면은 그래서 그의 소설에는 여러 슬픈 감정들이 잠재적으로 많이 깔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풍경들을,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예전에는 부모님이 화가 나면 아이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내복바람으로 쫓겨나가지고 대문 앞에 서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들여보내주세요.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본 적 있으시죠? 예, 그렇게 속옷바람으로 내복바람으로 쫓아내서 바깥에다가 그렇게 세워놓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문은 대단히 상징적인 거죠.
단순히 집 밖에서 무서운 추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 밖에 서 있다는 것은 부모로부터 배제된, 가족으로부터 쫓겨난 그런 상실감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문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선한 목자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서 문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고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는 단어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목자와 양들이 들판에서 야숙을 했습니다. 일단 야숙지가 결정되면 목자는 양들이 무사히 밤을 지낼 수 있도록 가설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대개의 경우에 주위에 흩어져 있는 돌을 쌓아 올려서 담을 치는 형식이었는데 특이한 것은 출입구에 따로 문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목자 자신이 출입구에 누워 스스로 문이 됩니다. 이유는 밤사이에 도둑이나 맹수가 출입구에 누워있는 자신을 넘지 않고는 양을 훔쳐갈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은 선한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양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문지기가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주면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자기 양을 다 문 밖으로 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라는 말은 문 밖으로 인도해 가는 거죠. 왜 문 밖으로 인도해 가겠습니까?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내놓은 후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크발로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사용된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출교시킬 때 공동체에서 쫓아낼 때에도 쫓아내어라는 단어가 에크발로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똑같은 단어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죠.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상상해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소경을 쫓아내는 것과 선한 목자가 양들을 그 문 밖으로 몰고 나가는 것과 문 밖으로 나가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쫓아내는 것이고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꼴을 먹이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밖으로 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라는 구원의 문의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부터 쫓겨나고 배제된 그 어떤 사람도 품어주시는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출교를 당한 공동체의 문 밖으로 쫓겨난 소경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소경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할 일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경이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인 것이죠. 나를 찾아오신, 나는 쫓겨났는데, 출교당했는데, 버림받았는데, 배제받았는데,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소경이 어떠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소경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소경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9장 36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소경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불렀었는데 쫓겨난 자기를 찾아오시는 양의 문이 되시는 주님을 보면서 그의 호칭이 주여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어떤 신학적인 강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신 것도 아닙니다. 문 밖으로 쫓겨난 그 비통한 심경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양의 문이 되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 소경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유창한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학적 강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 주님의 마음처럼 누군가의 비통한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 때 그 심정을 함께 짊어지고 가고자 했을 때 나를 통하여 누군가는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2000년 전 당시 팔레스타인의 양의 우리는 부유한 사람은 개인이 소유한 우리가 있었지만 대부분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몇 가정이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을 우리 안에 넣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데리고 나가서 풀을 먹인 뒤에 저녁이 되면 우리로 돌아와서 양들을 공동 우리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양들이 서로 섞이는 겁니다. 누가 누구의 양일까?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아침이 되면 목자가 일어나서 자기 양을 데리고 나갑니다. 어떻게 데리고 나가 하면은 그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들고 따라 나갑니다. 또 다른 목자가 와서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양들이 다 섞여 있지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에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상원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은 여자분들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겠죠. 이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실 때였는데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우니까 이제 옆방에다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재워놓고 그리고 이제 옆방으로 와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는 중간중간에 한 사람씩 일어나서 나갔다가 들어오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났다가 나갔다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자기 애가 우는 소리를 그 엄마만 듣는 거예요. 거기 울 옆방에서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뭐 누가 우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엄마는 자기 아이의 우는 소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리면 성경 공부하다가도 일어나 가지고 나가서 젖 먹이고 오고 또 달래고 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상호 목사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부른다고 합니다. 굳이 양의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절도와 강도와 사꾼은 양의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들을 도둑질하기 위함이고 그 양들을 먹기 위함이고 그저 그 양들의 털을 깎아 그것을 팔고자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굳이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고양이에게, 때로는 화분에게도, 식물에게도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상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불러준다라는 것은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죠.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나와 너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로 대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나무와 꽃에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무와 꽃을 봐도 그냥 지나갔는데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저 꽃은 무슨 꽃일까? 저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관심이 생기니까 그 이름이 궁금해집니다. 한 번은 교회 주차장에 피어 있는 꽃을 보면서 예전에 이름을 알았는데 그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 이름을 기억해냅니다. 그래, 능소화였지. 능소화가 참 이쁘구나. 우리가 이름을 지어주려고 한다는 것은 그 존재와 관계 맺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숨어있던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간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불의한 돈으로 지탄받고 있던 삭개오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리라.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바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사랑의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신다라는 것이고 우리를 그 이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저는 양을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강아지는 키우고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를 처음 데려왔을 때 몇 개월이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 아이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 마치 술을 먹은 것처럼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부딪히고 자꾸 구석진 곳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잘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이거 사람처럼 이석증이 있는 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그렇게 예, 했습니다. 그 아이를 펫샵에서 데리고 왔는데, 펫샵에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안 되는 이유가 일명 강아지 공장이라고 불리는 그런 곳에서 태어난 애들을 데리고 와서 팔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 강아지를 찍어내듯이 그냥 막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아지가 기형인 경우도 많고 트라우마가 있는 강아지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데려온 강아지도 그런 유의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문에서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어느 병원에 가서 그 원인을 알게 됐습니다. PSS라는 질병이었는데 비정상적인 기형적인 혈관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혈관인데 이게 뇌로 가는 기형적인 혈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뇌에 암모니아가 차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어지럼증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그 혈관에 링을 넣어서 피가 그리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링이 우리나라에는 없고 해외에서 수입을 해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술비도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덜덜덜덜 떨면서 얼마입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그랬더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한 그래도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200만 원이라는 듣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그 애를 40만 원 정도 데리고 왔거든요. 순간적으로 계산이 되더라고. 40만 원 주고 들고 왔는데 200만 원이 든다? 160만 원 손해인데, 이런 계산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오랫동안 키워왔으면 별로 고민이 없었을 텐데 데려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언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서 그런 고민이 보였는지 망설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의사가 그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강아지를 많이 버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에 그래, 내가 너를 살려야겠다. 내가 너를 살리마.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고, 해외에서 링을 수입해 와서 배를 가르고 혈관에 링을 집어넣는 대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 지금은 얼마나 건강한지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긴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이들이 재영이 아영이죠. 죽을 병이 걸렸는데 보미를 끓는 물에 삶아서 먹여야만 병이 낫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보미는 저희 강아지 이름입니다. 아주 잔인한 질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저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재영이 아영이 살려야지. 제가 아무리 우리 집 강아지를 아낀다고 해도 저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끓는 물에 삶아서라도 저의 자녀를 살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먼지와도 같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풀과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라면 우리를 위하여 하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로마에 살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피해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지하 세계의 층층이 미로를 뚫고 스스로 닫힌 세상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무덤 속에서 어떤 희망으로 살았을까요? 카타콤 지하벽에는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몇 가지 심벌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한 목자입니다. 카타콤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 속 이 카타콤에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시는 선한 목자시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는 진정으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이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며 나의 욕심대로 살아가며 나의 아집대로 살아가면 길을 잃어버린 인생길과 같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경험했고 깨달아 압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목자 없는 양의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요 기진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더 힘써 알며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